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과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저희들의 눈과 다른 감각들이 받아들이는 세상만을 볼 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 기대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기가 참 쉬움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저희가 가슴에 붙들며 그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환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 통해서 제가 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물론 환란과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마지막 때라는 징조라기보다는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를 과연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부분에는요, 어제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얘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당시 이후에 맞이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상이나 아니면 사탄에 관련된 것이 항상 아름답다고 여겨지고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를 대체하는 굉장히 참담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은 이제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AD 70년에 있었던 일을 예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그 당시에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들은 이제 잘 남아 있는데, 실제로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산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로마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성 자체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한 거죠. 대신에 성 바깥에 있는 산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배너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건물이 한 2층 건물 정도 돼서 계단이 바깥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옥상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환란을 피한 상황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유 나 이거 깜빡했는데 이거는 챙겨와야지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올라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것도 결국 예루살렘 밖으로 피하라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래서 밭으로 지금 피했는데 겉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방금 읽었던 부분까지 보고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그러니까 임신한 부녀들이죠. 임신한 사람들과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 품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으리로다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거랑 같은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신 건 너희들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행동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게 화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참 고생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화가 그들에게 임하여 많이 고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런 부녀자 아녀자들 연약한 사람들도 봐주지 않고 이 환란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피하고 도망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래야 너희들이 좀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겠지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그 고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환란이 그렇게 큰 환란이 있으니까 좀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거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큰 환란이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결국 그런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일단 첫 번째로는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강한 신앙이 있으면 위험 상황 가운데 무조건 맞서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찮은 것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하찮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겉옷. 왜냐면 걱정되잖아요. 추워가지고 추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네 목숨이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 괜찮고, 도망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망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지 말고 성 바깥으로 도망치고, 그리고 그때에 실제로 잘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 사실 하찮지 않고 너한테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생명보다는 하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거라. 그만큼 이 환란이 너희들의 생명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로부터 21절 마지막 부분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리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환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때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해서 AD 70년에 멸망시킬 때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1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도시 자체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리고 그 박살난 도시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언제 재건됐죠? 유대 왕국이 재건된 게 48년입니다. 1948년. 그러니까 그때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잃은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일이죠. 고대의 왕국이 고대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역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땅에 국가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러면서도 언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교육 방식, 민족 정체성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히틀러 전에도 수많은 엔타이세미티즘이 있어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항상 목숨이 불안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실제로 엄청나게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환란을 그들이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고요. 근데 22절에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에 그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인데, 감사하게도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지를 주셔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어제 말씀처럼 이때에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23절부터 얘기하시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글로 읽으니까 이게 쉽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란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환란이 큰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결국 환란 중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 환란을,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환란을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환란을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 따라오면 환란에서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걸 거부해요. 그럼 나보고 환란 가운데 있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란을 견디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이 없냐 그러면 능력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라라고 꾸짖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만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단한 일들을 와 하고 입덕 보가려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사실 거부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저희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을수록,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눈도 빼앗기기가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고 기독교가 힘이 있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탄탄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너는 그냥 you do you.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라. 우린 잘 믿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잘 믿을게. 그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 떨어져 나가요. 막 절반이 죽어 나가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사실 소망보다는 절망적인 감정이 더 많이 들어요. 외부의 공격은 더 심해져요. 압박은 엄청나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메시아라고 나타났어요. 안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잘 나갈 때보다도 연약할 때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공격이 강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노쇠하거나 경제적으로 결핍이 강해지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친구들이 나를 떠나게 되거나 굉장히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구원자를 찾는데 그 타이밍에 싹 하고 예수님을 닮은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사실 가장 마음이 빼앗기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저희가 실제로 그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사실 더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곧 이런 환난이 올 거니까 미리 마음 단단히 하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정하고 있으라는 거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볼만한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미드웨스트라서 저희 가끔 보죠. 운전하다 보면 확 꽝 하고 번개 치면 하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엄청 크게 번개가 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급작스럽게 오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겁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기가 너무나 쉽고 또는 부요함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묵상을 해본다면, 어제 저희가 말씀 같이 묵상했던 대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적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그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퇴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부르죠. 사회 전체가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속화라는 표현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처럼 변하는 것도 세속화고요. 그것만 세속화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세속화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사회 분위기야 원래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살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것과 그리고 큰 의미와 내가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사회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진실 그것만 있으면 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건강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사회도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떨어지는 것을 천천히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데처럼 신정국가가 아닌 한해야 다른 전 세상은 뭐 과학, 쾌락, 돈 뭐 이런 것들로 완전히 지배가 이미 끝났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 한국도 당연히 그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지만 어쩌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와 진짜 너도 예수님 믿어? 저희는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는 중부시장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다른 교회 사람들끼리 폐해 안 끼칠까봐 걱정하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놀랄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초등학생들은 그걸 경험을 하고 있죠. 반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뭐 지금 저희 나음이만 해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알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밝히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그렇죠.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 시대가 망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더 갈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남반구입니다. 아프리카랑 남미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그죠? 저희들은 그런 세속화를 경험을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임한 국지적인 환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신앙은요 사실 상당 부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큰 교회가 많이 있고요. 주변에 얼마든지 쉽게 믿는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로 우리 신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란에 취약하죠. 왜냐하면 부요할 때에 우리가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지면 갑자기 그 돈 없어지면 라이프스타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사실 그런 대비들과 각오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말씀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기도가 환난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로 착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오히려 바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없는 상황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희는 마음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에서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나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